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첫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뒤덮인 채 아무 형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태가 없는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형태를 갖추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공간으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빈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이 있는 하늘 위에 물이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물층이 덮고 있으면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지구의 모든 곳이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형태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데 산이 생기도록 땅이 높아지고 바다는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높낮이게 생기니 낮은 쪽으로 물이 모여 바다가 이루어지고 높은 곳은 육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다와 땅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창조의 과정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렇게 창조가 된다면 생물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논리적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만들어 주셨고 물로 덮인 세상에서 사람과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며 그 공간에 생명체들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또한 땅에 필요한 물을 가두어두는 바다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다면 이런 과정이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실 때 풀과 채소와 나무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도 종류대로, 채소도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변이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식물이 나오는 것은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식물의 구조가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 열매를 맺거나 모양과 성분이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포는 DNA를 통해 어떤 형태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 식물들이 종류대로 어떤 모습,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어떤 변이에 의해 불완전한 모습으로 일정한 과정을 지난다면 그 식물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구조는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풀과 채소와 나무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종류대로 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대로 우연히 어떤 변이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기에는 식물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각 종류마다 특별한 자기만의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식물들이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식물의 종류들을 사람들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식물의 종류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이 점점 자라다가 어떤 변이에 의해 풀과 채소와 나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이치에 맞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주장에 쇠뇌를 당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유일함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해 주신 식물들을 생각하면서 진화론에 믿을 수 없는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